2018년 마지막 52주째가 되는 송년주일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린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죠. 특히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지 13년 만에 애굽에서 자기를 버린 그 형제들과 기적같이 다시 만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대목인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송년의 모범, 송년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셉은 절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꼭 배우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성이 훌륭하다고 해도 왜 그 요셉의 가슴에 피 맺힌 한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만을 너무 편애한다며 평소에도 형들이 늘 미워하고 왕따시켰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요셉이 오자 거기서 무차별로 폭행을 하고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깊은 부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끌어올려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애굽의 대상들에게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죽이느니 몇 푼이라도 받고 팔자.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정하고 엽기적입니까? 자기 어린 동생을. 그때 요셉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형들이 원망스럽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당시 요셉이 겪었을 그 배신감,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구나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다시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요셉이 그때 발이 착고에 상하고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감옥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를 버리지만 않았던들 그가 왜 말리 타국까지 노예로 팔려가 그런 처절한 수모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거의 천재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 노예요, 성폭력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요셉의 신분이 일약 대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었고, 형들은 이스라엘에 닥친 살인적인 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내려온 떼거지, 떨거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칠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통쾌하게 원수를 갚고
그간의 모든 한을 일거에 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들 생각이고, 정작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아픈 과거를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슬픈 과거사를 믿음으로 소화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이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죽어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렇듯 그는 조금 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지금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며 완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말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붙잡고 방성대곡을 하며 오히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며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다 힘들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실 테고, 배신이나 사기나 모함을 당하신 분,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신 분, 또 그런 과정에서 큰 빚을 지거나 많은 손해를 입으신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해서 다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되셨을 텐데, 그러나 이제 이 요셉의 송년의 태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게 과거지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묵은 해와 함께 다 접고 잊어버리십시오. 아프지만 억울하고 서럽지만 거기에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털어버리십시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그건 이미 어제의 일이고 지난 시간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너는 아직 내일이 있으니 가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시면서 돌려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발목이 잡히면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와도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과거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도리어 형들을 붙잡고 방성대곡을 하며 모든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형들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깊은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깨끗이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요셉은 현재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보디바르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겠죠. 그러나 그는 과거에 대해서도 단호했지만 현재의 유혹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이 이해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 요셉이 당했던 집요하고도 간악한 현재의 유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요셉은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또 홀로 만리 타국에 팔려와 노예살이를 하던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그 집 주인 보디발은 지금 장기 출장 중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한다고 해도 깜쪽같이 그 비밀이 보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그 현재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매몰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널름 접속을 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현실 안주형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유혹을 거부한 데 따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노예 주제에 하늘 같은 주인 만한님의 요구를 그토록 무참하게 했으니 어찌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보복을 당해서 되레 자기를 성폭행하려다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했노라. 그렇게 고소한 겁니다. 그렇게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가 아무리 유혹적이고 행복한 것 같아도 거기에 만족하며 주저앉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보면 가나안은 위치가 동북쪽에 있잖아요.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신의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엉뚱한 쪽으로 우회를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배수의 진을 치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홍해를 건너 바다를 건넜다.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더 이상 과거에 미련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강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쉬다가도 자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피곤하거나 지쳐서 앉고 싶어도 혹은 엘림 같은 오아시스가 너무 좋아서 마냥 거기에서 살고 싶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불기둥이 지금 움직이니까 구름기둥이 앞서서 가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요.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과거와도 결별하고 현재와도 수작하지 않고 부단히 걷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생애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전형입니다. 자, 과거에도 미련 없고 현재에도 안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요셉은 미래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지독한 미래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늘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잖아요. 꿈쟁이. 요셉은 실제 꿈을 잘 꿨습니다. 한 번은 형제들의 곡식단, 보릿단 11개가 자신의 보릿단에 절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는데 철없이 그 꿈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제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형들이 꿈쟁이라고 요셉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꿈 그대로 됐습니다. 그가 처음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우리가 다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라도 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아주 불쾌했는데 형들이 실제 사시나무 떨듯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어릴 때부터 늘 비전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희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내일에 살았지 절대 뒤돌아보거나 아래를 내려다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7절도 보십시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그는 늘 이렇게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미래를 산 사람이지 결코 과거에 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애굽에서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 졸지에 출세하게 된 것도 꿈 때문이었잖아요. 누구도 풀지 못했던 난해한 바로왕의 꿈을 명쾌하게 풀어주면서 그 왕국의 그 애굽의 미래를 예언해 줬기 때문에 이방인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흉년을 대비하는 막급한 책임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럼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이 나라의 큰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감옥살이 하던 이방인 청년이 졸지에 그 대국 애굽의 살림을 떠맡잖아요. 애굽의 미래를 떠맡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가다가 들판에 서지 마라. 오로지 구원의 성인 소아를 향해 힘껏 뛰어라. 롯과 그의 딸들은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뛰다 말고 그 들판에 서서 뒤로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유황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죽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가 훗날 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나안에 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그 가나안에 장례해다오. 유언으로 그 말을 남기면서 자손들에게 손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죽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개라는 영화 보시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지독하고 철저한 미래형의 인간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꿈에 살았던, 미래에 살았던 요셉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바로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송년의 지혜를 배워요. 과거도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십시오. 어제에 붙잡히지도 마시고 오늘에 주저앉지도 마시고 오직 내일을 희망하시며 기대하며 사십시오. 어제 살았던, 지난 430년간 살았던 애굽은 깨끗이 잊으시고 이 광야에도 이 세상에도 안주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인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을 향해, 내일을 향해 힘차게 진군하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 보십시오.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자며 작당하고 선동했던 사람들,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 같다며 도저히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그냥 이 광야에서 만나나 먹고 메추라기나 먹으면서 대충 살자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가나안 정복을 주저했던 사람들은 다 탈락했습니다. 다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다 객사했습니다. 모쪼록 2018년 이 묵은 해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온 새해의 희망을 거시고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진군하심으로 일찍이 요셉이 누렸던 그 놀라운 삶의 반전과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